네. 녹화를 제가 안 눌러가지고. 오늘 주제는 저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했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교회 역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신앙의 자립을 이루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혹시 먼저 좀 찾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 경험도 나누실 수 있겠고, 혹은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도 괜찮을 수 있고, 혹은 뭐 찾으신 자료들 중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나 나눠드리자면, 그, 아닙니다. 이거 나중에 하죠. 제가 너무 막 한쪽으로 주제를 몰아갈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야기 나누 일단 들어보고 좀 나누겠습니다. 음, 네, 혹시 뭐, 첫 번째 주제, 일단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교회 역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누실 말씀도 있으세요? 여러분이 찾으신 것 중에? 저는 음,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다가 이게 기억을 해 보니까 이미 교수님하고 이 저희 종교교원 수업할 적에 약간 조금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을 맞아요. 그때 못 했었는데 근데 그래 그때는 약간 개심 쪽으로 제가 찾고 또한 교수님도 그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또한 교회 역사 그리고 그런 음 것들에 부딪히면서 하나 생각을 했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에 계속 있겠다는 그런 것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소망이란 단어를 떠올려 가지고 이거 그 조지 주제 및 질문을 찾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찾아보니까 딱 첫 줄에 "소망은 의로움에 대한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간절한 바람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이렇게 보면은 복음의 언어에서 소망이란 단어를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선지자들은 굳은 소망과 산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해 말한다. 선지자 모르나는 이렇게 가르쳤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어 그런 교회 계명이나 쪼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이런 교리에 대해 약간 깊숙이 알고 있는 분들은 쪼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명이나 그런 역사를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확고하게 일단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가지고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음, 항상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느낀 그런 간증은 '참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내가 그때 느꼈던 그런 처음 내가 간증을 가졌을 때 그 성신의 속삭임, 성신의 느낌을 내가 붙들어야겠다. 그런 느낌을 항상 다시 되살렸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거 연차대의 말씀이 어쨌든 말씀을 찾아보다가 그 이게 2020년도 4월 연차대의 말씀이더라고요. 잊지 못할 영적인 기억이라고. 음.
예. 그게 제 저도 이걸 보니까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공유를 하고 싶은 부분은 잠시만요. 제가 링크는 보내드릴게요.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되게 좋은 부분인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좀 유명한 부분이라서. "우리는 성신의 고요한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며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구체적이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고도 매우 개인적인 방법으로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 구주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떠올리도록 해 주십니다. 성스러운 기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주 회상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기록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나누십시오. 이러한 기억들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주시는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성스러운 기억들을 통해 여러분의 이구심의 인내를 가지고 대처하며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잊지 못할 영적인 사건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길 때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제가 나누고 싶은 제 경험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처음 성신의 느낌을 느꼈을 때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이 교회가 참된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한 중학교 3 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왜냐면 제가 어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고 되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확실한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느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리고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다락방에 어느 날 한 고등학교 1 학년 때인 것 같아요. 중학교 3 학년 때인가 기억 안 나지만 그 올라가 가지고 조용히 기도를 했었어요. 음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싶다. 이 교회가 참된 건지 알고 싶다.'라는 기도를 드렸었고 그 기도를 드리고 바로 당연히 그 느낌이 오지 않았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그냥 게으름도 피웠다가 세미나리도 열심히 나갔다가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 그 교회 에서 일요일 날에 그때 금식 간증일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청년반에서도 그때 금식 간증일이 되면은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그때 당시에 제가 약간 맏언니 비슷한 이렇게 나이 좀 많았었던 위치여서 가지고 저도 항상 먼저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간증을 항상 했었고 동생들이 뒤에 하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간증을 하면서 딱 느꼈었던 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나는 성장을 했구나.'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게 성신의 느낌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하나 정확히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어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예전부터 해 주시면서 "네가 11조를 내야 될 때가 올 적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정확히 수입이라는 게 없지만 엄마가 주는 용돈을 10 분의 1은 네가 내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덧붙이신 게
"네가 기쁘게 낼 적에 하느니 아버지께서도 너한테 기쁘게 축복을 주실 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청소년 때니까 용돈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게 되게 별일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돈이 그 액수가 작으니까. 그래 가지고 아주 기쁘게 냈죠. 기쁘게 내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해옴으로써 제가 어느 날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그 책자를 봤는데 거기에서 그 11조 부분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11조를 낼 때 현세적인 부분도 축복을 주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 신앙을 강화해 주기도 한다. 영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 그걸 구절을 읽고 '아 내가 이 11조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또한 내가 영적으로도 또 그때도 성장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또 그때 성신의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는 것들을 그때 어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성신의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일지에 잘 적어 놨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일지를 가끔씩은 적고 있었는데 열심히 적었었어요. 근데 약간 지금 말해도 웃긴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일지니까 짝사랑하던 남자의 그 일도 많이 적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펼쳐 봤는데 한 몇 년 뒤에 한 20살 때쯤 펼쳐 봤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갖다 버렸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와서 후회되는 게, 왜냐면 그 일지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적혀 있으면 제 성신에 대한 그런 간증들도 어떻게 느꼈는지 적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갖다 버렸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이게 제가 30대 초반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정확히.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 가지고 그때 약간 후회가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결론은 그런 느낌들을 적고 나서 버리지 마세요. 여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하여튼 경험하고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제자님 어서 오세요. 저희가 오늘 주제는 그 카톡방에 나눠드렸지만 먼저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교회 역사를 마주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요거였어요. 그 제가 선교 사업 때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저도 제가 찾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선교 사업 때 조금 어려움이 왔었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저도 이제 복음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는데 선교 사업을 나갔을 때 이제 그 어떤 이렇게 복음의 교리들을 더 알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책들을 읽으면서 교회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복음 이제 교회 선지자들이 썼거나 혹은 이제 지도자들이 썼던 책들을 몇 가지 읽으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선교 사업을 그만두고 집에 가고 교회도 이제 그만둬야 되나? 여기까지도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 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책을 덮고 며칠 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결심했던 것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지만 그때 제가 하기로 한 것은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들은 붙들고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알 수 있도록 일단 뒤로 밀어두자라는 것이 제 결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복음의 그 진실성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것을 그만둘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선교 사업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힘도 얻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제 경험을 가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19년에 제가 수업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 성인들이랑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내용을 다뤘었는데 아마 이거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볼 테니까 한번 보셔요. 보시면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어떻게 맞물리는지 제 경험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훈련 방송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그 비유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배가 전복된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가장 가까워 보이는 해안을 향해서 몇 시간째 수영을 해가고는 있지만 그쪽이 정말 해안 쪽인지는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극심한 탈수 증세가 밀려오는 나머지 다시 팔을 내저을 때마다 피로가 몰려오고 현기증이 납니다. 해안가까지는 어림잡아 30km나 떨어져 보입니다. 수영으로 그렇게 멀리 갈 수는 없기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자그마한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점점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듯하고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이 솟구칩니다. 자세히 보니 고깃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선장이 나를 본 거야. 하늘이여 감사합니다. 배가 멈춰서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어부가 여러분을 친절하게 배 위로 끌어올려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기어가 배 안에 자리를 잡고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어부는 수통에 담긴 물과 살짝 구운 크래커를 건넵니다. 여러분은 허겁지겁 먹어 치웁니다. 물과 크래커 덕분에 여러분은 체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양분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이 놓이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상태가 한결 나아지니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통에 담긴 물에서는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고 여러분이 좋아하던 에비앙이나 페리에 같은 고급 생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크래커도 먹을만 했지만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조리된 육류 음식에다 초콜릿 크루아상 디저트였습니다. 또 그 친절한 어부는 낡아빠진 부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가 쓴 모자는 땀으로 얼룩져 있고 그는 귀가 어두운지 잘 듣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배는 오래되고 오른쪽 뱃머리는 몇 군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페인트 칠은 군데군데가 깨지고 벗겨져 있습니다. 어부가 배의 방향키를 잠시라도 놓으면 배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것도 느껴집니다. 이 배와 선장이 여러분을 구조해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부에게 배의 찌그러진 부분과 방향키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길로 어장을 오갔기에 그런 것들은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배는 어부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안전하고도 믿음직스럽게 데려다 준 것이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어떻게 찌그러진 부분과 방향키가 걱정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좀 더 내 취향에 맞는 먹을거리는 없는 걸까? 배와 어부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걱정이 늘어만 갑니다. 애초에 배에 올라타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어부에게 배를 멈추고 물에 다시 빠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해안까지는 아직 20km도 더 남았지만 이런 배에 타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부는 슬픈 얼굴로 배를 멈추고는 여러분이 다시 바다에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다시 바다에 혼자 남습니다. 이 비유에서 고깃배는 교회를, 어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를 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들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즉 성약의 길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약의 길을 가도록 돕고 격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깃배와 어부가 이 교회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도록 도와주는 승인된 구원 및 승영의 의식을 제공하는데 교회의 찌그러진 부분과 벗겨진 페인트 칠이 문제가 됩니까? 어부가 양손으로 키를 잡아야만 배가 올바른 항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믿음직스럽게 데려다주는 어부와 배의 능력이 무효가 됩니까? 배에 머무는 대신 물에 다시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제 남편처럼 선견자로 성임되지 않고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그 찌그러지고 벗겨진 작은 부분들은 우리 마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교회가 운영되는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고 실수하는 것 같고 그 완전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원리들 그리고 이 복음이 참되다는 진리가 거짓된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러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그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자막을 달아가지고 옛날에 다른 거라서 자막이 예쁘게 달리지 않고 번역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내용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짧게 보시고 나서 좀 더 얘기할게요. I had a personal experience that I remember from the time that I had a young teenage son in the household, and he came to me with a question about church history. It involved Joseph Smith, I think. Neither he nor I can remember what the question was, but he told me not long ago, he said, "Your answer has strengthened me all my life." And I said, "Well, what was the question?" He said, "I don't remember." And I said, "What are we talking about?" But he did remember the answer. He remembered that he asked me a tough question about church history. And he said, "Dad, you said,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He said, "That was impressive to me because that's the first time you ever admitted that you didn't know something." That's his part of the memory. But he said it was the next part that's been a strength to me all my life. You said,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but what I do know is that Joseph Smith was a prophet of God who restored the fullness of the gospel in these latter days." And he said that has served as a model for me in my life. I don't have the answers to all questions, but what I know is that Joseph Smith was a prophet, and that's enough to get me through and to await the answers to other thing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심 많은 것도 알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실한 것들에 대한 신앙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또 일단 우리가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뭐 아담이 실제로 900살까지 살았나요?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어떤 일들이 진짜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에 것들에 대한 교회 역사나 혹은 복음 교리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이 참되고 후기에 다시 복음이 조 스미스를 통해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나중에 복천년이 오고 주님께 직접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좀 찾은 부분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오늘 먼저 말을 많이 나누는데 조금 더 나눠드리자면 이것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2019년이었나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하는데 그때 바뀐 정책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레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을 봉사하시면서 바뀐 정책 중에 하나가 LGBTQ 그 LGBT의 자녀들에 관한 정책 조정이었어요. 그 2015년이 이거 2000 굉장히 오래됐군. 2015년이었군요. 2015년 11월에 발표된 정책이었는데 뭐였냐면 그전에는 이제 게이나 레즈비언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들은 침례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교회 정책이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렇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LGBT, 그러니까 게이나 혹은 레즈비언들,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양성애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교회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단호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이 있다면 뭐 침례를 받을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의 좀 완화된 정책들을 발표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제가 처음에 그때 제가 감독이었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정말로 이게 교회 교리를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흔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책이 주어진 다음에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그 5가지 진리를 나누셨는데 그 진리를 여러분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는 이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세워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그, 네. 5번째는 여러분은 무엇이 진리이고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성신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원리들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라고 넬슨님께서 권유하신 부분이었는데 이전에 제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뒤로 하고 기다렸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학습하면서 아, 이것이 교회에서 정책의 변화가 근본적인 것의 변화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했던 교회와 관련된 혹은 역사와 관련된 의문을 가졌던 2가지의 경험이었어요. 최근에도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소개해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도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먼트가 예전에는 항상 그, 가먼트를 입을 때 항상 그 가먼트가 이제 팔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소매가 있는 것으로 있잖아요. 성전에서 우리가 엔다우먼트를 받으면 가먼트를 이제 입게 되는데, 그 가먼트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항상 이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되게 정숙한 옷,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리는 옷,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올해 이제 새로 바뀐 가먼트에 나시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건 남성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팔이, 소매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여, 여, 자매 것도 이런 게 나왔어요. 자매도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잘못 본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걸 바꿨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고 나서, 이러한 변화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성전 추천서 접견 질문으로 돌아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가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문구가 항상 안내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그 가먼트는 성전에 있는 휘장을 상기시켜주고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가먼트를 입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스러운 상징을 입는 것이다. 가문트를 입는 것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 여러분의 결정을 내적인 결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 가문트는 성전 성약을 상기시켜준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문트를 성스러운 특권들을 포함해서 입는 성스러운 특권을 포함해서 성약을 지킬 때 구주께서 주시는 자비와 보호와 힘과 권능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다. 그 여기에는 어떠한 길이나 조정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먼트가 가지는 것이 정숙함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성약에 관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이해를 하게 될 때, 이러한 우리들의 질문이나 의문들이 조금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좀 찾은 것들이었어요. 저도 길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혹시 더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교회 역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 질문 있어요. 네네. 그 제가 이거 질문 받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교회 받아들이긴 힘든 계명이라는 게 이렇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에 약간 위반된 것처럼 보이는 약간 LGBT나 이렇게 가먼트 의상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그냥 여기 몰몬경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뭐 전체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아? 아니면 이게 진짜야? 이 교회에서 이럴 수 있어? 이런 음, 것들 전체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교회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맞아?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저도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네, 찾아봤는데, 어떻게 그 키워드를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받아들이기 네, 힘든 개념. 네네. 그래서 네,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아, 네? 이번 연차 대회 때 나오신 말씀 중에 이걸 읽으면서 제가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떤 그런 질문들 있죠. 그것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4월 연차대회 때 펜스티 보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에 대한 거였어요. 음, 여기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그 carry on이라고 계속 나아가라 라는 단어였어요. 음, 이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들, 이분이 가지고 계신 좌우명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좌우명이 번뜩 띄는 게 제가 어,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영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어떤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되고 역경에 맞닥뜨리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의심과 어떤 불안 이런 것에 맞닥뜨리게 될 때 내가 대처해야 될 방법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주제가 나의 복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이잖아요. 어, 근데 이제 명확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모두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아까 김현정 자매님과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인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내하면서 얻는 답도 있고 또한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나가는 또 경험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또한 배울 점이 많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또한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인 장모님의 그분의 삶 속에서 바라봤을 때 어, 그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돈독해지고 또한 우리 스스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어, 그럴 때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의심을 품을 때마다 어,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기억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배우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 음, 어, 그분들께서 선택의지를 올바르게 행사하신 그런 모범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적용시킨다면 어,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힘과 확신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너무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 그거였어요. 너무 굉장히 바쁘고 힘들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좌우명도 있었고, 제가 복음 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문구는 무엇이었냐면,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저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 내가 정말 이 모mon경이 참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청려회에서 또 신권 지도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직접 읽어보고 경험해보고 기도해보고 성신의 인도를 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어, 그대로 이제 행했던 거죠. 그대로 이제 모문경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어, 그때 목표를 잡고 어, 내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자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읽다 보니까 제가 그걸 학교에 모문경 책을 서랍에 이렇게 학교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가 쉬는 시간에 다른 애들 눈치 보면서 솔직히 이렇게 빼가지고 보고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구절의 단어들,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앙을 행사했을 때, 아,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봤는데, 어, 성신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많은 뭐 경험들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있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이유인데 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겪어야 될 희생과 봉사가 있고 우리가 희생과 봉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 그래서 어, 또 김현정 자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굉장히 공감했던 게 있는데 영적인 경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공감하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교회를 한 2년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건강상의 이유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가지 못했는데 그동안에 그 이후에 제가 다시 교회를 이제 나오면서 제 신앙을 다시 또 되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의 원래 모습으로 그 신앙이 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 그때는 어떻게 했지? 내 나의 신앙이 가장 강했을 때는 선교사 때였고 그 청소년 때였는데 나 그때 어떻게 했었지? 막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냈고 음, 선교사 때 그리고 결혼 생활하면서 그런 느꼈던 에피소드들을 많이 생각했고 그런 느꼈던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거를 제가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어, 그 몇 년 전에 그 한 십몇 년 전에 그 털리 장로님이라고 역사 관련 일하시는 그 털리 장로님께서 저희 창원 스테이크 쪽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김현정 자매서 제가 기록을 잘 하는데 모몬경이 제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 모몬경이 합본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기록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 말씀하신 거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털리 장로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그분의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어, 내가 겪었던 그 영적인 경험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영적인 경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영적인 경험들을 여러 번 떠올리면서, 어, 제가 다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어떻게 하면 신앙 복음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분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해야 될 일은 뭐 거창한 거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고 신앙을 행사하고 내가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 모범을 자녀들에게 되어주는 것
것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 고등학교 때 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림이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항상 모문경 여기 뒤에다가 그 꽂아두고 선교 수업 때도 보고 지금까지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어떤 그림이었냐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 어떤 새가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개구리가 이 새의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목을 꽉 잡고 이제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이게 딱 자기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문구였는데 어 그런 문구도 보고만에서 그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저의 또 신앙을 되잡을 수 있었고 어 어떨 때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보고만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 이거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는데 그런 문구를 또 기억해 내면서 '아 그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의 신앙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거를 보여주면은 자녀들도 보고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 그리고 선조들이 보이셨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간증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가는 것 같아요. 참, 저는 정말 옳으신 말씀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신 자료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추가하고 싶은 생각 있으셔요? 저기 첫 번째 질문, 받아들이기 힘든 계명이나 교회 역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저는 그 방금 김유령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난 게 교수님도 그렇고 김지경 자매님도 그렇고 부모잖아요. 음, 부모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면은 약간 어 본인들도 자식만이었던 때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많이 그때를 더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부모가 되니까 음,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가 되니까 당장 내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내가 있었던 때를 그런 때를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이가 없 결혼도 안 했고 아이가 없으니까 저희 자매님 그 김지경 자매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엄마의 신앙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 교회 안에서도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어 엄마를 이렇게 어 깎아내리거나 약간 저희 엄마가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 되게 불합리하게 저희 어머니를 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지도자들께서 엄마 보고 "잘못했다. 네가 잘못을 했다. 그니까 가서 사과를 해라."라고 하셔서 상호부제 회장들한테 가 가지고 엄마가 잘못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해야 됐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 저희 어머니가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고 본인에 대한 이런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스타일이시고 되게 말을 무겁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자신의 그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어쨌든 간에 지도자가 하는 말이니까 '난 들어야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 가지고 가서 사과도 하시고 그리고 자식들한테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교리가 참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지상에 있는 유일하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선지자들 을 가지고 있고 모범경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내 자식들께 무조건 나는 본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항상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저는 자라왔기 때문에 음 내가 이 교회에서 불합리할 때가 많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감정 싸움이 붙거나 할 때도 많지만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만드신 분이 저희 엄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지은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고 이 교회에 있으면은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도 그랬고 내가 이 교회에 남아야겠다는 이유를 저는 제가 엄마를 보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제 간증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부모의 그런 행동들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옮겨가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걸 다 나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다음 주로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할 말이 많잖아요, 다들 이 주제에 대해서도. 오늘도 30분 연장인가요? 오늘 30분 연장이냐고요? 뭐 저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 참석할 때 제가 여기 계신 분들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게 뭐 정시에 맞춰도 괜찮고 저는 30분 해도 괜찮은데 어, 다음에 혹시나 이 질문이 미뤄져서 된다면 어, 각기 개개인의 부분들을 생각해 오셔가지고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청소년 때 그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의 사춘기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는 굉장히 심하게 사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다 바라본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솔직히 그때 어머니 편이었어요.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말린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사춘기를 보내다 보니까 지금 맞닥뜨린 자녀들의 사춘기를 제가 어떻게 어, 이거를 복음적으로 이끌고 내가 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혜상 형제님께서도 김현정 자매님께서도 김재희 자매님도 김시무 형제님도 분명히 사춘기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있었죠. 그때 어떻게 부모님이랑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헤쳐나오시게 됐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좋죠. 그러면 우리가 하여튼 이 시간 내에 다 나누기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 주제를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좀 더 나눠도 괜찮아요? 지금 김신혜 회장님 말씀하신 본인 각자의 사춘기를 가져오셔도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고 교훈을 좀 나누셔도 좋고 자료들이 이미 저도 찾아오긴 했거든요. 사실 아까 처음 주제보다 두 번째 자료가 더 많아요. 저도 찾은 게.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지금 시간이 아쉬워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 아들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야, 이 과정이 진짜 야, 제가 이제 진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저희 집에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음 주에 저도 제 아들을 욕하는 입장이 되지 않으면서 제 아들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고 같이 나누시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 되면 숙제가 있네요. 다음 주 자신의 사춘기 시절 어떻게 극복했는지 생각해보기. 그리고 오늘 더 나누지 못한 주제들도 좀 가져오셔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혹시 마치기 전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이거 오늘 제가 나눈 것들은 원문을 다 드리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셔요. 그냥 간단하게 음, 자기가 똑똑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이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교회 형들 진짜 많은 좋아하는 형들이 저활동이 됐을 때 형들이 읽던 서적이나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형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던 것들 중에서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 불검령에 대한 그런 진실들
그리고 뭐 이 조셉 스미스의 16번째 부인은 14살이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 음, 영어를 잘하기 시작하니까 형들이 그런 서적들을 찾아서 보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지금 네페림스? 네피림스도 또 보는 형도 봤는데 그걸 왜 네. 보냐라고 이야기할 때 형들이 진리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음, 요즘 어린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는 아직 사춘기는 아닌데 우리 자녀는 딱 정확한 이야기만 해요. 자기 배운 것들밖에 없으니까 음, 경전을 읽는다, 기도한다. 그리고 불편하고 무서우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그래서 기본적인 진리는 간단한데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식을 찾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똑똑하다면 정말 그걸 사리분별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정말 주어진 것들을 해서 정답과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결국은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성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번에 제가 지금 장례식장 갔다 와서 이 준비를 조금 했는데 그 경전 구절이랑 그다음에 연차대 말씀을 찾으니까 가장 기본은 그거더라고요.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상고하고 성신에게 인도를 구한다. 음. 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질문을 찾을 때, 그 외부의 자료들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자료들, 그러니까 성스럽게 제정된 복음의 자료들을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 쿠언팅 넬콕 장로님과 함께 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 링크 드린 것에는 그런 아까 지금 김시무 형제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잔뜩 다루고 있거든요. 뭐 조세 스미스 복수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흑인의 신권 문제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교회 역사가들하고 좀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한 시간 쭉 틀어놓으시면서 들으셔도 아, 교회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좋네요. 네. 음. 또 있으셔요? 마지막 이 꼭 말하고 싶다. 네. 하여튼 여러분 잘 준비해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본 신앙을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이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할 얘기 준비를 해왔는데 어제 이제 다른 수업을 하면서 그 이제 김현영 자매님 들으시는 그 알쓸 진짜 연애와 결혼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이제 제가 다른 두 군데서도 수업을 하거든요. 온라인 빼고도. 근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결혼에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서 선택 의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생각보다 이 지상에 온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구나. 심지어 귀한 선교사들도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질문을 하고 뭐, 알아 몰라 이렇게 확인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나누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도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회개도 해주실 분 계실까요? 음, 괜찮으시면 김재희 자매님 혹시 회개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과 힐링의 치유감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 자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교회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교회 자체와 성신이 이 교회에 거하신다는 것만큼은 진실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사춘기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저를 안전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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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행복한 밤 되십시오.